LA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갈릴리 대학 공식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50분 기준 10회 연속 강좌입니다. 누구나 청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은 해당 교무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미국식 이름은 제레미 홍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혹은 목회자가 경제학자가 쓴 행복론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바꿔 말하면 전통적인 기독교 구원론을 우리 시대에 맞는 말로 어떻게 번역해낼 것이냐, 어려운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풀러신학교의 용어를 원용하여 성경책을, 교과서를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본토인처럼, 시민처럼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죽으나 사나 미국이 최고야, 우리 것이 최고야, 기독교가 최고야, 그렇게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가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나에게 뭐가 좋지? 싫으면 떠납니다. 다른 나라로 갑니다. 성경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이민자는 대등합니다. 이 나라가, 이 책이, 이 성경이, 이 종교가 나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일본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중국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유대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종교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권자의 서러운 특권입니다. 못다 다룬 질문이 있습니다. 행복론을 다루면서 이제 이 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혼자서 보는 겁니다. 이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이 문제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사진 공부 클래스에서 배운 방식입니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사진이 무엇인가 각자가 아는 대로 적으라 그랬습니다. 사진 공부가 끝난 다음에 그 선생님은 문제집을 돌려줬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구원과 행복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아무도 채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종이에다가 써서 봉해서 풀칠해서 보관하십시오.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혼자서 조용히 펴보십시오. 이 리차드 레이어드의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조금이라도 변한 게 있는지, 공부가 됐는지 여러분이 채점해 보는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많이 있는데, 생각하는 신앙인,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발생하는 건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네요. 요원해 보입니다. 이 책의 저자 단 큐피, 영국 성공회를 75세쯤에 탈퇴했습니다. 영국 성공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는데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래서 포기한 거죠. 그거는 이제 지나간 얘기고, 오늘 우리들의 과제는 제2강입니다. 이 책의 첫 장입니다. 한국어판 이 행복론의 첫 장을 오늘 읽어보려고 하는데, 첫 장의 제목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지난 강의 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부터 하나 배우고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짧은 기도 하나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행복을 시작하는 아침 기도입니다. 레이 프리차드 목사님이 지으신 겁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활력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가던 길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계속 전진할 용기로 저를 도와 주옵소서. 이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저에게 밝은 기운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이든 해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제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신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불교 신자라면 주님 대신에 부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들은 무슨 소리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구약 성서의 기도는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겠네요. 예수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는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겠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성경이 어디에 있죠? 그 성경은
자기 내부에 치열한 분파, 그룹 사이에 각축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파고 어떤 사람은 예수파예요. 바울의 교회도 그랬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기독교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싸움박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한파다 그러는 사람은 요한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 안 해. 나는 본토 유대인이야. 그냥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요한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 그런 그룹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도 이 기도문을 얼마든지 아침을 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기도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기도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응용해서 레이 프리차드가 만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순서에 따라서 교재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 한국어판에는 번역이 굉장히 잘 됐는데 저자가 한국어판에 붙이는 특별한 서문을 주었더라고요. 여기에 역자 서문이라 추천의 글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2차 독서 때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1차 독서 때는 내가 이 저자 리차드 레이어드와 대등해야 되기 때문에 제3자의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이 책을 직접 읽고 이 책의 저자의 서문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서 쓴 건지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의 서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한국어판에 붙어있는 서문입니다. 자, 이게 쪽수는 이게 한국어판 페이지입니다. 혹시 글을 쓰거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인용하실 때에는 쪽수, 페이지 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어판 서문 13페이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영국인과 미국인들을 생각하면서 연구한 책입니다.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의 행복에 관한 통상적인 연구는 우리가 그 이전보다 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가 무엇인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더 행복하지는 못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책이 굉장히 신선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가치를 희생시키고 있다. 고도의 경제 성장을 위하여 인간미를 희생시키고 있죠. 50년 전에는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50년 전에부터 서서히 두드러진 거죠. 경제 성장은 되었는데 나는 더 행복해지지 않다라는 연구가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된 거죠. 이러한 경향은 이기심의 증가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천이라 할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희생해서는 안 되는데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하여 회전의자의 임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잔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교회로 칠까요? 동기생이 같은 교회에 어플라이합니다. 동기생의 비리를 낱낱이 장로님들께 고자질해야 내가 이기는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세상이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의 행복도가 하위권인 것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겪는 과정에서 돈과 행복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 성장을 했는데 행복도는 하위권이다. 그런 거예요. 한국인은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 자, 성장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교회에 들어온 것, 목사님들의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여기 LA에 가까운 곳에 있는 풀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파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 교회 성장 학파의 책을 제가 다 읽어봤다 그랬죠. 그 교회 성장 학파의 영향을 한국 교회는 절대적으로 받았는데 그 교회 성장 학파의 우두머리들은 인도 해외 선교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해외 선교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신학 장사를 시작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들통나면 어떻게 하지? 교회의 본질은 선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인도 지역에 가서 선교해봤는데 피곤한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LA에서 가까운 곳에 신학교를 차리고, 신학교는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성장이라는 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장이라는 약을, 성장이라는 것은 기독교와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과연 목사님들이 이 성장이라는 약을 사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목사님들이 이 성장이라는 마약을 덥석 물고 한국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거를 많이 삼켰어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이름의 신학운동이 아니죠. 기독교 경영운동을 한 성장학파들은 깜짝 놀랐어요. 나만 도둑놈인 줄 알았는데 도둑놈들이 이렇게 많구나. 예, 이게 지난 50년 동안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성장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은 효율적인 경제와 높은 수준의 평등, 사회주의에 가까운 평등이죠. 수준의 평등과 상호 존중을 성공적으로 결합했다. 예,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들의 신뢰 및 행복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 이런 방향으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의 문화 추세를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기독교회부터 바꿀 수 있을까 물어보고 싶어요. 1970년 중반에 교회의 목사님들 봉급을 평준화하자, 연급에 따라서 그런 논리가 나왔어요. 그런 논리는 왜 나왔냐 하면 시골 교회가 애써서 교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교인들이 도시로 왔다. 우리가 세례를 주지 않았는데 이미 훈련된 교인들이 왔다. 내가 잘나서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다. 따라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수고한 연급에 따라서 교회의 봉급을 평준화하자. 이런 운동이 일부에서 나왔는데 목사님들이 깔고 뭉갰지요. 자, 여기서는 세 가지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보다 나은 가치 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장으로 학교를 활용해야 된다. 저는 문교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못하고 교회가 가치 체계를 증진하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교회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이 저자 리차드 레이어드는 국가 정책을 위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성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된다. 그 가치관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저 표면상으로만 이익이 돼서는 안 되고 사회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지 않으면 다 같이 불행해진다. 예,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의 행복 연구는 브레인 연구, 두뇌 연구, 심리학적인 연구, 행동과학 연구, 사회과학 연구, 내셔널 지오그래픽, 세계보건국 이런 데서 행복한 나라, 만족하게 사는 사람들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그런 것을 현대 행복 연구라고 합니다. 이 현대 행복 연구는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치에 기반을 둔 인도적인 버전의 자본주의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예, 이 경제학자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에 기반을 준 인도적인 얼굴을 한 자본주의. 예,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본주의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그런 거예요. 부모도 모릅니다. 형제 자매도 몰라요. 우리는 자신의 삶의 질을 위해 최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 예, 삶의 라이프 스타일.
내 삶의 질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말은 물론 굶주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장발장같이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들, 차 안에서 거주해야 되는 홈리스 사람들,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복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존이 해결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한국어판 서문은 읽어보았고, 두 번째 질문. 홍정수, 너 조직신학 하는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짓을 해? 예, 아무도 묻지 않지만 제가 혼자 묻고 대답합니다. 조직신학은 사도신경을 우리 시대의 말로 다시 고백하는 것이 조직신학이고, 일관성을 생각하면서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일관성은 첫 번째로 내부적인 일관성.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사도신경 3항에 가면 우리가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모순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부의 일관성이 있는가? 두 번째 일관성, 외부적인 일관성, 현실 세계에서도 경험이 되는 말인가? 예를 들면 사도신경 첫 마디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랬는데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지금 300만 명 이상 세상을 떠났어요. 유대인이 무슨 600만 명 죽었다고 난리법석을 쳤는데 1년에 300만 명이나 코로나로 희생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 600만 명 세상을 떠났을 때도 지금 1년에 300만 명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림자조차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조직신학인데 너 왜 갑자기 행복론 얘기야? 늙더니 좀 돌았나? 아니면 무슨 장사하려고 술을 쓰나? 이런 말을 능히 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신학자, 조직신학자, 아직도 살아있는 조직신학자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신학자가 단 큐핏입니다. 단 큐핏은 1. 기독교를 잘 알고 2. 불교를 충분히 잘 알고 3. 언어 철학을 충분히 잘 압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조직신학 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기독교 잘 알고 불교 충분히 알고 언어 철학을 알고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말로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를 되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큐핏 책 열심히 읽는데 큐핏이 이런 책을 냈어요. 행복에 이르는 The Way, Away가 아니에요. The Way. 불교적인 것도 기독교적인 것도 적절히 어울려서 이 책을 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기독교 구원론은 행복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을 샌프란시스코 신학생들과 함께 읽었어요. 그런데 이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은 은혜가 되기는 하지만 이 사회과학자가 쓴 책처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은 한마디로 뻔하잖아요. 마음을 다스려. 그러면 행복이 온다 그런 건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이 단 큐핏의 책은 핵심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용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1. 혼자 받는 구원은 거부한다. 목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Any solitary salvation. 나 혼자 구원받아. 잘났어. 그런 거는 대승불교도 예수님도 X. 함께 구원받지 않으면 기독교 구원은 아니다. 대승불교의 구원도 아니다. 그런 거고 영원한 행복은 뭐냐? 영생은 곧 영원한 행복이에요. 죽은 다음에 영생이 아니라 살아서 영원한 행복,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단 큐핏에게 동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단큐핏의 책에는 건질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고린도후서 7장 4절 여기 페이지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목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이거 자체가 구원이죠.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참 바울과 그 일행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죽음을 겁내지 않지만 바울은 죽을 뻔했어, 매를 맞았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7장 4절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면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원한 행복이에요. 대승불교와 기독교가 만나서 함께 춤추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단큐핏의 이론입니다. 책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지는 너무 고상한 거기 때문에 근처에도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이 리차드 레이어 책이 딱 우리에게 적절한 지침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리차드 레이어도 그렇고 단큐핏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1960년 이후 한국은 1980년부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2020년이니까 한국은 한 40년 됐어요. 이 복지 시대가 되면서 50년 전 영국, 미국 50년 전과 그 이전과 지난 50년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게 이 행복론의 대전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고 전쟁에 대한 공포가 없고 최소한 먹고 마시고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돈을 조금만 벌어도 살만하다. 그리고 의료보험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이 세 가지예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전쟁에 대한 공포가 없다. 이것이 여기에 50년 전과 지금 이게 비교할 때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이 오면서 다시 전쟁은 아니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 실업자가 되는 공포 잠시 후퇴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전염병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50년 전처럼 2년 전처럼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아직도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 상황이 어려운 건 아니고 금년 크리스마스 혹은 2022년쯤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는지도 모르죠. 그때를 대비하여 목사님들은 미리 책을 읽어 두는 거죠. 자, 오늘 이 책 1장을 읽는데 1장의 제목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거잖아요. 이 책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물음이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자, 목사님들 목회하시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목회하세요? 전통적인 사형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다. 이건데 제가 목사님들 보면 내가 죄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이런 목사님들, 신학생들, 교수님들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약을 팔고 있는 거죠. 목회자는 문제 설정, 우리 교회의 문제 설정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고 이게 안 돼 있으면 산기도 가시든지 교인들하고 수련회를 가시든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씨름할 영적인 문제는 이것이다. 1, 2, 3. 한 가지면 더 좋아요. 그것을 정하셔야 교회의 녹을 먹을 자격이 있어요. 전통적인 사형리는 죄 그러는데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안 통해요. 저는 원래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지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는데, 이민 와서 본의 아니게 이민 오게 됐고, 본의 아니게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네. 그때부터 문제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신학, 목회학 이걸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인들하고 의논한 건 아니에요. 교인들이 언제 웃는지 언제 우는지를 열심히 훔쳐보면서 아하, 이 이민사회에서 교인들의 문제는 이거구나.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했어요. 예, 여자분들은 제가 능력이 없어서 여자분들이 이민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충분히 잘 파악을 못했고, 남자들, 중년 남자들의 문제가 뭔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열심히 관찰하고, 제가 제 나름대로 포인트를 잡은 것은, 남자들은 한국에서 준비된, 훈련된 직업을 여기서 찾는 것이 아니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예를 들면 치과 의사가 여기 와가지고 택시 운전수 한다. 본래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택시 운전수 하면 문제가 없는데, 준비되지 않은 직종에 자기를 희생하고 가족을 연명해야 된다라는 게 한국 남자들의 자존심을 무지무지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와서 목회의 문제를 자존심 구겨진 남성에다가 포인트를 뒀고, 이것은 미국의 흑인신학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교인들에게는 제가 흑인신학 보고 배웠습니다, 이런 말은 못 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흑인신학 보고 배웠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흑인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목회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을이 갑이 될 수는 없지만, 을로서 떳떳하게, 나도 갑은 아니지만 나도 떳떳하게 목에 힘주고 살자. 흑인신학의 핵심은 비인간, non-person이 person, 사람 대접받는 게 흑인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민 목회의 문제를 갑은 못 되더라도, 본래 준비된 직종에 종사하지는 못하더라도 떳떳하게 살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노동자다라는 것을 열심히 강조를 했죠. 어떤 형태의 노동이든지 노동은 다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 목회의 자리를 제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회에 성공한 거죠. 이 을이 갑이 되지는 못하지만, 계급 상승은 안 되지만, 정신적으로 나도 잘났어, 기죽지 않고 나도 잘났어, 기고만장, 자화자찬, 시건방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저의 목회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후임자가 안 생겨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됐는데, 그때쯤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스럽고 좀 잡음이 있었지만 저는 목회 성공했답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 아시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한국에다가 포급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감을 준 로버트 슐러 목사가 18년 한 교회에서 18년 목회하면서 회고하는 방송을 제가 들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18년 동안 한 설교를 했다. 목사님들 그런 설교 있나요? 여러분 교인들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씨름하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바로 그렇게 설교한 겁니다. 기죽어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그것을 설교한 거예요. 18년 동안 나는 한 편의 설교를 했다. 저는 25년 목회하면서 갑은 못 되더라도 나는 내 나름대로 기고만장하게 살자. 저는 그 한 편의 설교를 했고, 그 점에서는 저도 충분히 성공했습니다.